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37장은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심히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고 너무나 수가 적고 나아가 그들의 믿음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황폐케 되고 황무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면 37장 14절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37장 14절이 핵심인데 1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에 흩어진 소수의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상징을 사용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흐름 속에 성경은 계속하여 놓여 있습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그러지 앞에 죽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무덤을 열고 뛰쳐나오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나 패역함이나 강팍함이나 완고함 이런 삶이 너희가 죽어버린 삶이다. 최소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주겠다. 그러고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에스겔 36장 말씀하고 같지요. 핵심은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됐고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죠.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둘 다 맞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은 성령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거구나. 성령님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구나. 성령님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구나.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가능하구나.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님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리고 만 것처럼 성령님이 계셔야지만이 되는구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지면에 가득하게 되면서 그들은 배역하고 패도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 영을 내 신을 이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이들에게서 내 신을 거두겠다. 성령님께서 창세기 6장에 떠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사람들만 놔두고는 다 멸망시키고 진멸시키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만이 살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노아 시대 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 임한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패역하고 거역하고 완고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로 나눈다면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실인이나. 신약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도 그 결과는 다양하다, 그 말입니다. 동일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지, 어떤 사람에게는 힘센 성령님,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 못하는 성령님, 어떤 사람에게는 IQ가 좀 굉장히 높은 성령님, 뭐 이런 성령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으로서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또한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한 분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임하셨는데 그 결과가 각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뭐 흔적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거듭났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소경처럼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획기적으로 달라졌어요. 놀라워요. 놀랍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미적지근하고, 온도로 따지면은 어떤 사람은 100도고 어떤 사람은 50도고 어떤 사람은 0도고 어떤 사람은 얼음이 꽁꽁 얼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죠. 이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말랐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죽은 자들이야. 너희는 사실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떠난 자들이야. 이들은 우리가 말랐다 그러지만 아니야. 사실은 너희들이 이미 죽었어.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너희로 살게 할게. 응? 살아나게 할게. 응? 살아나게 할게. 그래요. 생기가 불어야지만이 살았던 거지요. 생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살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와가지고 생명의 기운, 생기, 좀 그까지 가면 이상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되신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 어성경 같은 걸 보면은 이 생명의 뭐 영들 혹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뭐 번역을 좀 하고 있는데 잘못 이렇게 그 번역을 살펴볼 때는 좀 위험한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기 그렇게 그냥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혹은 성령님으로 생기를 이해하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14절에 11절부터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에스겔이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왔어요. 다시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 너희 고향 땅에 본래 땅에 거하게 하겠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사건하고 이제 너희 고토 고향 땅에 거하게 하겠다는 사건.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 귀환합니다. 고토에 돌아갔지요. 고토에 돌아갔는데 성령님을 주신 사건은 오순절 때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바뀐 것이 바뀐 게 아니고 이 순서가 맞겠지요. 이 순서가 본래 맞는 거예요. 고토에 돌아가서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14절로 한다면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로 살게 하고
그들을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겠다. 진짜로 아브라함이 거해야 될 자기 땅이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거해야 될 고토가 어디였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의 고토가 갈대아 우르나 자신의 고향 땅 혹은 하란이나 뭐 그런 곳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의 고토가 팔레스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정말로 정착할 땅이 팔레스틴이었다면 그는 나그네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거기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도시를 건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겠죠. 그러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거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야곱이 거해야 될 그 고토가 어디였을까요? 야곱이 돌아가야 될 땅이 어디였을까요? 야곱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 고센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정말로 팔레스틴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고토였을까요? 거기를 그리워하면서 언제쯤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팔레스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대했을까요? 정말로 여기서 말한 고토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토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의 고토가 정말로 팔레스틴이었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단지 팔레스틴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팔레스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로 바꿔버리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죠. 물론 부분적인 천국입니다. 부분적인 천국. 환경에는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산상수훈에 보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를 핍박하고 너를 거스려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 사실 겉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이것도 크게는 세 가지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정말로 부분적인 성취로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에 거하게 하시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고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는 당연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고토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한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고토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고토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사는 거죠. 물론 그 천국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 다음에 도래하지요. 그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합니다. 최소한은 이제 그렇게 진척되어져 간다는 것 정도만 알지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완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고토가 되어질 겁니다.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난 사람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요.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스겔 이 골짜기
뭐 골짜기의 이름이 에스겔 골짜기는 아닙니다. 그냥 골짜기입니다. 환상 가운데 본 골짜기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에스겔 골짜기나 마른 뼈 골짜기 혹은 환상, 에스겔 골짜기 환상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37장 1절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그 환상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간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꿈을 꾸는데 악몽을 꿔요. 악몽을 꾸면 여러분이 막 누가 뒤에서 막 그냥 쫓아오면 막 마귀가 쫓아온다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으악 도망가면은 분명히 꿈을 꾸는데 소리를 막 질러요. 으악 소리 지르고 손발을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그러면 옆 사람 막 치지요. 왜 도망가야 되니까.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진짜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벌떡 깨가 일어나면 아이고 살았다. 그러고 보니까 막 진땀이 흘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악몽을 막 꾸면서 막 허우적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열심히 도망가는데 다리는 두껍지, 몸은 무겁지, 허리도 두껍지, 막 머리는 너무 크고 무겁지, 뭐 달리지는 못하지, 손은 흔들어도 다리는 안 움직이지. 이렇게 될 때 막 난리를 치면서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릴 때 이제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깨우죠. 얼른 깨워. 일어나. 정신 차려. 그러고 뺨까지 막 때리면서 깨우니까. 그래서 뺨 맞은 다음에 고맙다 그러죠. 뺨 맞은 다음에 어이구 고마워 나 깨워줘서. 그러면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은 내가 악몽을 꾸고 소리 지를 때는 뺨을 때려서라도 깨워달라 그러죠. 그래서 뺨을 때리고 감사 인사를 받아요. 아마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 뺨을 치거든 저 뺨을 돌려드라 한 것이 아마 그런 악몽을 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그 생시로 악몽 꾸고 사는 사람들. 이 뺨을 확 치면은 정신이 덜 돌아와가지고 얼른 이쪽도 쳐줘가지고 정신을 돌아오게 해줘. 그러는 거. 그래서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마른 뼈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 악몽 같은 꿈을 꾸거나 너무 좋은 꿈을 꿀 때에 이걸 생생하게 경험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생생한 것, 그런 경험. 그러면 그런 것은 제가 어릴 때 참 용돈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 20살이 될 때까지도 용돈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는 받았냐 그러면 딱 1년 되면 2번은 받아요. 추석 때하고 그리고 구정 때 2번은 받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부모님이 준 용돈은 거의 없고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뭐 외사촌 형제간들 또 친사촌 이종 사촌 막 형제간들 우리 집에서 많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돌보고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초등학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돌보고 키우셨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촌 형제간들이 나이 차이가 한 10년, 또, 8년, 뭐, 이렇게, 또 10몇 년 이런 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또 사업하고 직장하고 그러면서 명절 때 되면 다 인사로 와요. 우리 집에서 몇 년씩 다 자고 나고 태어나진 않아도 나중에 섬에서 살다가 와서 이렇게 많이 커나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우리 집에서 자라고 커가지고 몇 명이 우리 집을 거쳐갔는지는 몰라요. 한 번도 세어본 적은 없어요. 꽤 이제 많이, 누구는 자라서 또 목사님한테 시집 가기도 하고, 또 미장원을 하고, 미용실을 하고, 양장점을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는 우리나라에서 암벽 등단바 1인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KBS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서 크고 상고 나왔거든요. 그 형도. 상고 나와가지고 언제 소식이 끊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돼 있고 그 다음에 KBS에서 암벽 등반가 1인자로 나온 거. 오? 아니 이름만 똑같아? 보니까 형인 거예요.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일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야 우리 집에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하나는 나오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암벽 등반가를 키우고 양성하고 조카 애들까지도 암벽 등반가라 그래요. 형수도 암벽 등반가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식은 제가 못 가봤는데, 예, 그렇게. 그래서,
그 용돈을 잘 못 받고 살았을 때 제가 꿈을 꾸면 어떤 꿈만 꾸면 너무 좋았냐 그러면 길을 걸어가는데 100원짜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돈이. 또 그걸 하나 주웠는데 그 앞에 또 100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줍고 그 앞에 또 100원이 있는 거예요. 또 줍고 또 앞에 100원이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돈만 줍다가 아이고 좋아. 그리고 꿈을 깼어요. 꿈을 깨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에 또 언제 그 꿈을 꿀까? 모래 봤을 거라는데 모래 위에가 돈이 쫙 한 줄로 그냥 쫙 동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간혹 꾸면 야 너무 좋다 그냥 오지다. 그날은 땅만 보고 다녀. 돈 줍는 날 아닌가. 그리고 그런 거보다도 에스겔 선지자 경험했던 이 신비하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게 단지 꿈은 아니에요. 꿈은 아니에요. 그다음 환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인데 실제가 아니고 실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우리의 꿈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못하는 판국에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세계까지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조금 힌트 중에 하나 그런 거겠죠. 요즘에는 3D 영화가 나오잖아요. 갖고 이제 3D 영화는 안경을 낀 다음에 영화를 보면 막 괴물이 나타나면 괴물이 내게 달려드는 것처럼 호랑이가 나타나면 호랑이가 하면 실제로 막 느껴지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D까지 나왔어요. 4D는 뭐냐 그러면 영화를 보는데 막 거기에서 태풍이 막 불어요. 그러면은 그 3D 안경을 쓴 상태에서 옆에 있는 의자에서 막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뜨거운 사막을 가면 뜨거운 바람이 밑에서 나오고 추운 곳을 가면 찬바람이 냉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몸으로도 영화 속에 나오는 내용을 실제처럼 완전히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급수는 훨씬 높아가지고 이미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3D도 4D도 아이고 겨우 그 정도야?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겨우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하다 그래. 우리 동네에는 이 4D를 체험하는 곳이 5,000원 주면 체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오동도에 가면 4D를 공짜로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오동도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4D 타려고 가거든요. 미리 인터넷 예매해가지고 4D를 막 20명 예매해놓고 가가지고 타고 30명 예매해놓고 가서 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막 바람이 나오고 막 흔들고 계속 흔들리면 막 진동을 하면서 막 흔들어 놔요. 그 다음에 안경을 쓰고 이제 경험을 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관리하는 분한테 저거 말고 저쪽 거 어떤 걸 틀어달라. 그쪽이 더 재밌다고. 나 이건 또 경험했고 우리는 그렇게 주문까지 또 해요. 그러나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해주는 대로 하지만은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갔어요. 이런 걸 에스겔 선지자는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상 선지자가 하나님과 가까웠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요즘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기나고동이나 자기가 그렇다고 에스겔 선지자에 있는 것을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요. 환상을 보니 어쩌니 그래도 아니 4D 경험보다 이게 더 우월한 건데 4D 경험도 안 되는 주제에 그런데 자기는 맨날 환상 봤다 그러고 쇼를 해요. 물론 꿈과 환상으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최소한은 좀 자기들이 보는 환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잡한지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하고는 급수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아셔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환상을 봐도 긴가민가 하거나 흐릿하거나 꿈을 꿔도 흐릿하거나 자고 난 다음에 생각도 안 난다 그러면서 좋은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뭐 이 정도 가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신을 과대 망상증에 걸리기 쉽고 나는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신은 꿈 꿨어? 그러니까 나는 못 꿨는데 집사님은 꿨어요. 와 부러워라. 뭐 그 정도 도토리 키재기를 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흉내를 내고 신용을 하면서 또 다른 에스겔 선지자의 반열에 선 것처럼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 만났습니다. 또 책으로 그런 사람이 또 써요. 그 정도 되면은 이 약을 복용해야 될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그걸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이걸 성령님께 그를 데리고 가셨는데 놀라운 세계로, 말하자면 이상한 나의 앨리스나 혹은 20세기 최고의 금세기 기독교 작가라고 하는 그분이 그런 벽장 사자 벽장 이런 거 썼잖아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처럼 벽장문을 열고 이제 그 사자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기독교 영화라고는 안 보는데, 그 양반은 그 세계 속에서 이제 시리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서재에도 그런 분의 책이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분의 정기도 죽은 다음에 제가 사서 구해놓고 이제 보고 그러는데, 이름은 또 제가 오래되니까 애들 많이 낳은 다음에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도 또 바꿔버리고 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경험처럼 그냥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을. 그러나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살아가는 삶보다 더 생생한 것이요. 내가 물건을 만지고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는 점심 정말 맛있는 걸 먹었다. 그래도 3시간 지난 다음엔 안 생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은 1년이 지나도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경험한 것은 우리가 그냥 너무나 좋아, 뷔페에서 이 꿈 같은 뷔페에서 이렇게 먹다니 하고 경험했던 것이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고 흐릿해지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이 경험했던 것은 성령을 통해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사라지거나 흐릿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선지자가 했던 경험이 우리가 은사적인 경험이나 했던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 다른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첫째는 당연하게 이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가. 물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베푼 은혜가 핵심이겠죠. 에스겔을 부르신 그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선지자 에스겔이 살았는가. 그러니 우리하고는 급수 자체가, 레벨 자체가 그냥 틀리다 한 것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엔 자칭 선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가 화상통신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연속극을 하면은 연속극의 주인공이 작게 그냥 아름다운 해변에 가서 그냥 해변을 쫙 연인하고 둘이서 모래밭을 거닐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서 부럽다 하고 보지만 별로 생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생하게 만들려면 브라운관을 엄청 크게 만들어야 돼요. 큰 브라운관에 웅장하게. 그래서 우리가 TV를 통해 보기보다는 영화관에 가서 보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래야지 더 그냥 현실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브라운관이 크면 이제 예를 들어 주인공이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비행기에서 떨어지거나 위험한 스릴 있는 장면을 하면은 그럼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거보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현대 문화, 현대 과학 문명이 지금 나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도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워가지고 환상 속에 있는 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들이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몸을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뼈들 사이를 직접 걷게 하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걸으니까 발로 뼈도 밟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뼈니까 마른 가지처럼 돼 있는 뼈니까 밟으니까 뼈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살아난 다음에 선지자, 네가 아까 뼈 밟았는데 내 뼈야. 그거 내 갈비였는데 그거 아까 부러져 있었어. 아파 죽겠어. 어떻게 보상할 거야? 고발해버릴 거야. 그 정도로 생생하게 선지자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거니는 거예요.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사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TV 브라운관 통 연습극을 보는 것하고 차원이 틀리고 영화관에 가서 정말 웅장한 그 영화의 시스템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3D, 4D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선지자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선지자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뼈들을 보여주신 뜻이 뭘까? 이 뼈들을 살리려고 보여주시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아예 그냥 소멸시켜 버리려고 보여주시나 아니면은 뼈들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나 혹은 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 아이고 살지 않을까요? 아니 뼈들은 너의 식량으로 삼아라. 뭐가 나올지 선지자는 모른다 그 말이. 나 참 요즘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뜻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고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알아. 그건 뜻을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때 부분적으로.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놀라운 것을 이 선지자는 경험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너가 대언해서 일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지금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순서가 뼈 위에 힘줄을 먼저 둘러야 되는구나. 힘줄이 먼저구나. 그 다음에 힘줄 다음에 살을 입혀야지. 살을 입힌 다음에 힘줄을 둘러버리면 힘줄이 먼저구나. 그래서 주로 힘줄 같은 게 뼈 속과 뼈 둘레로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이게 사람을 껍데기를 벗긴다 그러더니 뭘 껍데기가 있구나. 이거 얼굴 껍데기도 있고 살 껍데기도 있고 하나 벗기면 살이 나오구나. 우리도 다 돼지 같은 거 닭 같은 거 껍데기 알죠? 닭 껍데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돼지 껍데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 꺼죽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한꺼풀 벗기면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마지막에는 가죽으로 사람 가죽이 있구나. 이렇게 옛날에 그 사람 가죽 이런 거 참 많이 그렇게 안 좋은 데서는 그런 거 벗기기도 했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생기가 필요한 거고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있어야 산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4절을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겠다.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성령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는 믿게 됐다. 그러면 믿기 전에 나는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래가. 죽은 자가 믿었다. 그런 것은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는데 애 낳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 사람이 어제 일가 가지고 하루 일당으로 5만 원을 벌어왔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죽어간 시체가 문드러져 있는데 그 시체가 오늘 아침에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 그러더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나 구원의 역사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죽어버린 사람은 산 사람이 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죽어버린 사람이 살아나야지만 그게 신비인데 죽어버린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선물이다 하는 것이 에베소 2장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으니까 구원받고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아. 그래 믿자. 그럼 구원받아.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잘못 가면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믿는 부분에 어떤 영역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처음 구원받고 거듭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아닌데 내가 죽어버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처럼 죽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이 이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죠.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성령님의 사역이.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니까. 물은 복음이죠. 복음 말씀이고 말씀과 그다음에 성령을 통해 거듭나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물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또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이게 죽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믿는 사람에게 또한 성령님이 임하셔요.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그래요. 임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성령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믿자마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별로 성령 충만은 별로 설명하지 않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의 필요성도 절대적이거나 긴급하다고 절박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 오순절 파가 되는 거고 불로불로 뜨거운 파가 되는 거고 말씀 없는 파가 되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이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광대하고 놀랍고 신비롭다. 그 다음에 먼저 불신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이 불신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은 실제로 역사하시거나 임하시는 사건은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사건 이전에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고 죽어버린 영혼을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람이 믿었다 그러면 믿기 전에 이미 성령님 그 사람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을 다시 거듭나고 중생하게 성령님이 만드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기 전에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 따지면. 그죠? 믿기 전에 성령님이 그를 재창조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또 임하셨다. 일단은 그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냐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또 임하셔야 돼. 다른 방식으로. 물론 그 다른 방식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습니다만 그것도 또 저도 100%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도들이 또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냈던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다시 임하시는 걸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70명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주님께 주신 권능을 통하여 그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었죠. 그걸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죠. 그들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또한 임하셔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권능을 나누어준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도들이 그래요. 성령님 우리는 진작 임했으니까 우리는 별로 필요 없는지 아시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 빼놓고 내가 할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사람 120명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여 있었다. 그러는 각 사람 위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받았는데요. 우리는 거듭났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여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 인본적이거나 잘못된 이 논리 속에 들어가는 신학을 통해서 나오면 그 성령론이 정말로 많이 어그러지게 되고 잘못되게 돼서 자기가 가진 성령론이라는 신학적 해석 속에 성령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것이, 신론이라는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기독론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리는 것이, 그걸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면 좋은데 문제는 바르게 알아가는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유한의 세계 속에서 가두어 버려가지고 무한자를 유한자가 되게 만들고 자기 눈 아래 깔아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령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지금 성령 역사 별로 없는 교단이나 교파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눈알에 깔아서 보고 판단해 버리죠. 그러니 얼마나 성령님은 간단하신 분이 되고 마냐 그 말. 그분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자기 손에는 자기 집 강아지보다 단순한 거예요. 자기 집 강아지도 복잡하다 그래요. 야, 이놈이 3일 동안은 잘 먹고 잘 놀더니 오늘은 이놈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먹냐 이놈이. 고민이 돼서 주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틀은 또 조용하게 있다가 3일부터는 또 그냥 일이 촐랑이 팔랑이처럼 돌아다니고, 이놈이 왜 그러냐, 발전기가 됐냐 어쩌냐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놈이 우울증에 걸렸냐 아니면은 우울증 말고 조울증에 걸렸냐, 이게 걔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키우다 보니까 하루는 또 꽃을 다 따먹어버리고, 이놈이 도대체 풀 먹는 개냐, 왜 꽃을 다 따먹어, 걔가 개밥을 먹어야지. 야, 희한하다. 어떤 개는요 집에 당근 봐서 당근을 다 캐먹어버린 거예요. 와, 개가 당근도 먹냐, 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당근을 다 먹어버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잔디밭에 잔디를 개가 잔디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개 풀 뜯어먹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와, 잔디를 개가 먹어? 이놈은 희한하네. 근데 또 어떤 개는 그냥 음식이 굉장히 아까 배가 불러가지고 막 그런데 누가 음식을 다 그냥 돼지고기 막 한 뼈다귀나 이걸 주니까 얼른 입에 물고 가서 땅 파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야, 저놈도 욕심을 부리구만. 아이고, 저놈도 꿀돼지같이 지 배부르니까 이제 땅 파고 묻어놓네. 그러니 걔도 가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판국에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손안에 딱 두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설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르칠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 영접할 때 한번 임해버렸고 그 다음에 끝. 더 이상 일이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성령 은사에 대해서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거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게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설교해도 성령 은사는 부분밖에는 몰라요. 어떻게 그 제대로 알겠어요? 잘 신비 속에 있어가지고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려 그래도 끝도 없고, 그 다음에 설명한다고 설명하는 게 다 맞지도 않을 거고, 이런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하면 정말로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을 가두는 우나 어리석게 생각해서 내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을 우월하게 높여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거룩한 이 자존망대의 세계와 교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생기가 당연히 14절에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깁니다. 생기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냥 생명의 기운까지는 뭐 문자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의 영혼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지고 마른 뼈만 있으니까 영혼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음부나 지옥이나 영혼이 와가지고 살고 이 정도 가면은 그 뒤에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설명도 안 읽어보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이 어떤 만들기 하는 이런 장난감을 사주니까 설명서 안 읽어보고 지 맘대로 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야, 그거 설명서 있잖아. 그 설명서도 안 보고, 나중에 설명서 보니까 이제 어쩐지 이상하더라. 근데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설명서 보고도 완성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빠, 이건 쓸모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버려뒀는데. 그러면 쓰레기통에가 찾아와. 아까 엄마가 쓰레기 들고 나가서 버려버리던데. 그러면 저기 쓰레기장에 가봐. 아까 쓰레기차 와가지고 가져가 봤는데. 그리고 완성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쓸모없어가지고 버려버린 거죠. 설명서도 안 보고. 에스겔 37장 하나님이 설명서까지 친절하게 놔뒀잖아요.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이면 신약에는 이에 대한 설명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이제 처음부터 구약이 필요한 것들도 또 있어요. 7절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되어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에스겔, 그 다음에 골짜기 마른 뼈들 쫙 있는 거, 거기서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대언했어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던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참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래서 코미디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부흥사들이 종종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 너희들에게 내가 대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언해 주고 내가 선언할 때니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래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서로 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른 뼈들아 그럴 때 이제 아멘 살아날지어다 아멘 그렇게 이제 부흥사하고 집회에 앉아 있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하는 거죠. 부흥사는 에스겔 선지자 역할. 앉아 있는 성도님들은 마른 뼈 역할인 거예요. 그래 이제 자작극이나 연극을 하는 거죠. 어디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서가 뒤에 나왔잖아요. 설명서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부흥사들이 좋아하는 본문이 요 에스겔 37장에 요걸 진짜 많이 남용을 많이 합니다.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남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지간한 마른 뼈로 만들어 놔버려.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비참한 사람을 내가 안수했고 애언했더니 이렇게 변화됐다. 그러니까 내 안수를 받을지어다. 자기는 에스겔이 돼가지고 이제 마른 뼈들한테 안수를 하면 안수를 살아나는 거. 안수가 대언이라는 거예요. 내 애언을 내가 어떤 사람 비참하게 됐는데 내가 애언을 몇 마디 했더니 그 사람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한 달 안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 내 애언을 받으라. 그래서 애언 받는 사람은 마른 뼈고 자기는 선지자고 이렇게 만드는데 정말로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언하니 7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서로 연락한다 그 말은 연결됐다 그 말입니다. 연결됐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 말 연결되어 그 말이죠. 연락 연결입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이게 생명이 없는 거죠. 죽은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성령님은 놀라운 분이신가. 얼마나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 생기는 분명히 성령입니다. 그랬어요. 14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서두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이번 시간인가? 저도 헷갈리네요. 벌써 이제 늙어져 가가지고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6장의 이야기.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인하여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거기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지금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6장 2절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 천사들은 누군가? 귀신들이다. 인류의 반을 이제 귀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반인 반귀.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을 정상인으로 바라보면 또라이입니다. 그건 또라이. 아니 성경 본문의 문맥이 명백하게 지금 사람의 죄악상을 설명하는
문맥 속에서 6장 2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6장 2절에 사람의 죄, 인류가 얼마나 타락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걸 설명하는 중에서 6장 2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래서 엉뚱하게 하면 세세후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의인이에요. 의인. 신약적으로 한다면, 구약적으로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알지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연혼하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삼손이 여자들을 쫓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요. 사울 왕같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바른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진멸에 대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다음 자기가 제사 지내고 하면서 교만한 길, 악한 길을 걸어가죠.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돈을 도둑질 하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길을 걸어가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정말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변화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람의 딸들을 한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멍해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믿고 은혜가 임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가능해. 나는 모든 게 돼.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 말하자면 솔로몬이 바로 왕 애굽의 딸을, 공주를 취해가지고 극심한 우상숭배에 달려가잖아요. 솔로몬 자신감 있죠. 왜? 젊고 부유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까지 임했고 얼마나 큰 자신감이 충만하겠어요. 재판을 막 해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펑펑펑 터져나가고 왕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오고, 그러니 아이고 애굽왕 바로의 딸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와, 모든 여자, 이쁜 여자는 다 와. 그래가지고 자빠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거든요. 천사도 아니고 어디 세세후선 혈족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타락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약속을 주고 또 부르시고 그런 선민이 타락의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그래서 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인류가 또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삶까지도 등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하루에도 돌아오는데 이들이 주님을 배교하고 배신하는 길로 급속하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배신하고 배교하는 거기에서 양산된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할례당들을 통하여 그렇게 양산되고 많은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을 통하 유대인들 안 믿는 자와 유대인들 믿게 된 사람들, 양자가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주축 세력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약시대의 역사였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요. 모든 자로. 그러니 그 결과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그렇게 왜 성령님 이야기가 뚱딴지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최소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놀랍게 임하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영을, 나의 신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거야. 나의 신을 내가 이제 거둘 거야. 거둘 거야. 거둘 거야. 어떤 사람은 불신자보다 좀 더 깨끗한 삶을 삽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존망대에 갑니다. 아니,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한 삶을 살아요. 본질적으로 한다면 성이 임하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대치는 100이에요. 100. 100인데 저 세상 사람은 마이너스 10이고 자기는 10이에요. 10. 플러스 10. 하나님 성님이 임하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0을 원했는데 이는 자기는 10밖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자존망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 그래?
네가 지금 네보다 못한 불신자를 보고 멸시하고 천대한단 말이지. 나는 너에게 내 영을 주었는데, 내 신을 주었는데 내 신을 거둘 거야. 거둘 거야. 내가 준 성령 충만을 거둘 거야. 두고 보자. 그랬더니 지나고 난 다음 우울증이 찾아오지. 불신자보다 더 못된 삶으로 걸어 들어가지. 항상 근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는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다시 임하시고, 또한 실제로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미리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 또한 주님의 십자가가 영원히 나의 신이 있지 않게 될 거다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고 거기에 다시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러하며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판결은 정확한 하나님의 판결이시고 그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단지 육체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신비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단지 육체적인 인간으로 되고 말았어요. 말하자면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죠.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요한 1서에.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 충만해도 세상을 사랑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떠나시는 사건이 창세기 6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를 통해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제재력이 있죠. 억제력이 있어요. 억제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악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이제 완전히 급속한 타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급속한 타락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다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구나.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여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머물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한 채로 자주 망대지고 교만해지면 그게 거두어 버리셔요. 거두어 버리신 다음에는 사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자기 윤리를 너무 믿어요. 자기의 인격을 너무 믿어요. 그러나 그 인격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배고프면 자식들 삶아 먹는 게 인격이지 무슨 대단한 인격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교만해 가는 거죠. 끊임없이 교만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에스겔 3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이었죠. 끝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없으니까 아무리 뼈가 연락하고 굳어서 뼈대를 구성하고 그 위에 심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도 죽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인 거예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가 불어와야지 산다 그 말이. 그래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래요. 군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살아가지. 또한 군세로서 무장을 해야 되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군대니까? 군대니까 투구를 써야 되고 칼을 들어야 되고 방패를 들어야 되고 흉배를 차야 되고 허리띠를 차야 되고 신발을 신어야 돼. 전투화를 신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 간혹 가다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면은 드레스를 입은 데다가 신발만 군화를 신었어요. 그건 에베소서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안 맞아요. 머리에는 리본을 달고 꽃리본을 달고 손에는 꽃을 들고 드레스를 입은 다음에 신발만 군화예요. 에베소서는 신발만 군화가 돼서는 안 돼요. 칼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복은
그런 꽃드레스가 아니에요. 아니면 결혼식 웨딩드레스가 아니고 군복이에요. 군복. 군복. 흉배를 차야 돼요. 차야 돼. 그 신발만 신어가지고는 그건 틀린 거예요. 투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투구를 쓰고 딴따단 애가 신랑하고 결혼하는데 신부가 칼 들고 와요. 칼 들고 방패 들고 그 다음에 흉배 차고 그리고 허리띠 두르고 모자 투구 쓰고 그렇게 찾아와요. 그러면 그게 아름답겠어요? 신부의 모습을 자꾸 아름답게 만들려고 치장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군사예요. 본질적으로 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준비해 모든 장비를 갖춰야 되죠. 군화만 신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군화만 신고.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는데 구두만 신고 가고, 네? 런닝 차림에 파자마만 입고 강단에 서면은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신발만 신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다 완전히 전신갑주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그리려면 드레스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려면 드레스부터 입히려면은 신발까지 다 세트로 맞춰줘야 되고, 아니면은 신발을 군화를 신기려면은 머리 투구까지 다 세트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래야지만이 옳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뭐 그거야 이제 그 정도는 해프닝이니까 뭐 그 정도는 지나가고요. 그래서 정말로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난다.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로마서 11장 말씀을 찾아가면서 살펴드렸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원체 그냥 잘못된 이해 속에 있으니까 로마 11장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개념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다,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이.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 11장이에요. 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감람나무 가지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 가지들. 혹은 감람나무로도 볼 수 있으나 감람나무에서 진액이 공급되니까 그 진액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람나무 자체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좀 더 맞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로마 11장 17절로 가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럼 돌감람나무이다는 게 아니라 돌감람나무 가지단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항상 유대인에게서 있어 왔어요. 광야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있어 왔고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했어요. 어디서부터죠? 최소한의 신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도들부터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지 이방인 교회 그런 게 아니라 그 터 위에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단일 교회, 주님 안에서는 한 교회지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그래서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돌감람나무 가지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은 참감람나무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무성한 거죠. 그 중에서 얼마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왜 다르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믿는데 거하지 아니하면은 믿는데 안 거하니까 꺾여져 버리고 믿는데 거하니까 다시 접붙여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적으로 있어야지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할 수 없는데 그런 건 가능하겠죠. 좀 비유로 들자면 사람 죽었어요. 죽었는데 금방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기를 통해서 막 찌직해가지고 쿵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살아나게 해가지고 이제 빨리 유언하시오 몇 마디 하고 다시 죽어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를 은혜로 살아나게 해요. 그건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닌 이상한 상태로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믿을 수 있다 그 말이. 좀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다 믿지를 마세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죽은 사람은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그러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죽은 자인데 산자 같은 일을 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 하면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믿는 것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이 가능하고 믿는 게 가능해서 거듭났어요. 거듭난 다음에 다시 또 이 거듭난 나에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이 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 11장을 좀 더 보면 11장 24절 너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얻었다 그러잖아요.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 원가지에서 찍혀져 버린 사람들 이들도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빼빼 말라가지고 죽어버린 가지들도 접붙여가지고 살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이게 교회라는 거. 이게 교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러니 사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 되려 해도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고 들어오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할례당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도 할례 받고 들어와서 유대인 되라. 그 말이에요. 입장이.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야 하는 생각을 고수하고 살아왔어요. 다시 이제 그래서 이 큰 군대에 대한 10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중의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은 이스라엘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고 살아나는데 명백하게 14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됐던 거죠. 다시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 속이라. 이게 이스라엘 온족 속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온족 속이 뭐가 된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됐죠. 그렇죠? 참 감람나무가 됐어요. 참 감람나무 됐고 그 가지가 됐죠. 됐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온족 속 또 그 가지들인 이 온족 속에게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요. 또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한량없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께 주셔요. 그러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셔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큰 군대가 일어나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의 멸망이 어디에서 결정되냐 그러면 주님의 공생애 때 결정됩니다. 그럼 주님의 공생애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에 이들이 얼마든지 큰 군대를 이루고 교회의 중심이 누가 돼야지 하나님 뜻이에요? 유대인이 돼야 하나님 뜻이에요. 유대인이 돼야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를 꺾지 않고도 어디든지 새로 접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접붙인 다음에 유대인들을 원가지들로 해서 다 버려진 그들을 접붙이려면 또 앞에 접붙임 받은
이 돌감남는 가지에 젖붙인 바 다 꺾어버려야 되냐 그 말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들을 놔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젖붙일 수 있어요. 젖붙이는 게 하나님의 권능에서는 가지에다가만 꼭 젖붙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나무 그 줄기에다 꽂아버리면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할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다시 살리셨고, 살리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러함에 그것을 자신들의 복과 은혜로 가져와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그 세대가 가져온 다음에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되죠. 그 다음 세대의 진리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고, 주님의 공생애 때 주님을 거부했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들은 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고 AD 70년에 멸망될 것이라는 주님의 선고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다 없어졌다. 또한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이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자면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들이냐 그러면 육적인 관점이에요. 자신들은 뼈들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같이 완전히 생명이 다 끊어져 버렸고, 뼈들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뭣도 없어요? 꺼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살이 없어요. 힘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 자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일단은 먼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표현상 잘못 생각하고 있고, 이들의 관점은 육체가 됨이라 했던 것처럼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다 줄어들어 버렸고, 또한 팔레스티나에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열방 땅이 흩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답이 없다. 우리 몇 명 가지고는 이제는 답이 없고 우리는 소망 자체가 없다. 여기에서 언제 고향 땅에 돌아갈지도 답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러한 조롱받고 멸시받고 살아가다가 이 얼마 몇 명 안 남았는데 이것도 다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들은 지금 뼈가 말랐다. 자기 뼈들이 말랐다. 응? 자기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너무 근심과 절망 속에서 삐쩍 말랐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너희가 있는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 입장이 틀리죠. 입장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과 말이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단지 그냥 너희가 흩어졌던 그 열국에서 그 바벨론 땅 혹은 페르시아 땅에 있다가 너희 고토에 돌아가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죽었는데 죽은 너희를 무덤에서 부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죽은 너희를 살려내가지고 고토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돼서 죽은 거죠. 그들의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살아나가지고 그들의 고토는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지.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본래 이스라엘은 돌감남 가지에서 접붙임 받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유대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본래 유대인들도 유대인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도 이제 전부 다 고토로 돌아가면 그거 팔레스티나로 다 가야 돼. 이스라엘 짐 싸가지고. 왜? 말씀이 이게 이제 우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고토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됐단 말이에요. 본래 이스라엘은 참감나무 가지 꺾이지 않은 그들은 그대로 이스라엘로 남아 있었고, 우리는 접붙임 바대가 됐으니까
우리도 고토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스라엘로 이사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스라엘로 이사를 가요. 거기 또 사는 사람도 많아요. 유학도 많이 가고요. 고토에 들어가 살려고. 상당히 신령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너희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뭐냐는, 예루살렘이 진짜 이 땅의 예루살렘이 그게 그림자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림자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통한 하나님이 모형을 쓴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림자로 사용한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진정한 가나안 땅, 진정한 에덴,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였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일구고 그냥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천년 동안 영광과 부귀를 누리다가 죽는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하신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를 배워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또 12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무덤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에 있는 이 뼈들에게 무덤 안에 뼈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내 백성들아 외치면서 내가 무덤을 열고 그래서 나오게 하겠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 신을 너희에게 붓고, 그래서 살려가지고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어가 나와야 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시체 상태에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시체예요. 구더기가 그대로 있고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사로와 나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걸어서 나오는 거죠. 아니면 강시처럼 통통 뛰어가지고 천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듭나고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느니, 나를 살려주시니, 나를 구원하신 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내 그리스도로 구주로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한다면 정말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게 되어지지요.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한편으로는 13절하고 14절을 좀 다르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다르게. 동일한 성령 역사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생기는 성령이라 해석하는 게 맞다고 그랬고, 그러나 그런 면에서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좀 돌아가면 26절하고 27절로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26절하고 27절. 제가 그래서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불신자 상태일 때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다시 36장 26절로 가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생기를 주어가지고 살게 하는 것까지, 생기를 주고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당연하게. 근데 그것을 이제 앞에까지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는 걸 그 다음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and 그리고 또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오순절 성령님의 부어주심. 이게 물과 성령님으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나야지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구원의 역사 하나하고,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둔다. 그러니까 새 영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다 그러죠. 영이 죽었어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새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죽은 영이. 그러면 새 영이죠, 이제. 새 영. 새롭게 산 영이니까.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두고, 새 정신을 두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이까지가 거듭남의 구원의 역사고, 그 다음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고, 나아가서 믿는 신자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누어 가지고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기라는 게 새 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앞에 말씀했던 대로, 그러나 그건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라. 그러하지 어떤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생기야 불어와라 그렇게 해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그런 일은 변태들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런 일은 사이비가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경계로서 본질적으로 생기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실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생기가 죽은 영이 살아난 새 영이 되는 것을 생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후자로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새 영이 되는 그러한 생기를 알지라도 성령님께서만이 그 생기가 정말로 새 영이 되게 하시는, 죽은 영이 새 영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다. 나아가서 이제 또한 그 앞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생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앞에 13절에 너희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고, 내가 또라는 단어를 가지고 두 개를 구분해서 본다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한다. 앞에도 지금 무덤 열고 나와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게 한다는 이 두 가지 부분이, 그래서 성령이 막 거듭난 다음에 성령 역사가 계속 있고 임하심이 있는 상태, 임하여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 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가능하고, 창세기 6장처럼 내 신을 이제는 걷어버리겠다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 지금 이게 최소한은 구약 시대에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의 어떤 부분까지는 부분적인 성취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본질적인 성취는 오순절 때, 주님의 십자가와 오순절 때 벌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취가 되어져 오는 것이고, 나아가서 어느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나님 염두에 두고 한 가지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포함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지금 총체적인 참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가지들, 원가지들, 그다음 접붙임받은 가지들을 포함한 총체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구약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러나 그러면 선지자 말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뭐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없었냐. 있어야지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있어야지만이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어야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님이 아직 안 임하셨다는 이야기가 맞다 그 말이에요. 관점이 몇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했잖아요. 지금 불신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해야지만이 불신자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신자에게 성령님이 성경적으로 안 임했다 그러지 임했다 그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 역사해야지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니까. 마찬가지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의 주님이 나누신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치유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성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취의 입장에서 주님께서는 또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직 저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더라는 말씀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령이 아직 안 임하셨더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염두에 둔 다음에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다 하는 말씀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나아가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사들 특별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왕이나 뭐 다윗 왕 이런 경우 있었죠. 사울 왕이나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성님이 안 임했다 그 말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 말. 어떤 관점에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했으니까 잘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또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있다. 그렇게 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성령님이 계속하여 신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그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작년도 살다가 올해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주시는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은혜 때문인 거예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임하게 하시고, 또한 사도를 이렇게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나아가서 정말로 버림받고 죄악 가운데 패역하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왔고 배교해 왔던 우리 이방인들을 다시금 부리셔서 접붙여 주시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마른 뼈가 된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마른 뼈인 우리에게 이 혈관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또한 생기를 두어 생명을 주시며 성령님을 또한 나아가 부으셔서 함께 하셔서 살게 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여 내가 했노라,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내 열심이고 열정이노라 하는 착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며 나아가 성령님을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은혜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